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되 어둠이 패하지 못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또 소생하며 또 삶의 활기와 살아있는 감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기록한 두 가지 중요한 증거가,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그 표적을 행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도움이 됩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그렇죠. 표적. 둘 다. 더 효과. 더 효과.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한 표적이 보편적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겁니까? 개인적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지, 그것이 보편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와 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일어났습니다. 아니죠. 자, 그런데 그 표적이 증거하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편적 진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증거는 표적입니까? 말씀입니까? 지금은 표적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행하십니다. 표적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얻은 진리의 말씀은 표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진리다. 자,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부류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그랬고, 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해요. 종교적 소위 그 비신앙인과 신앙을 가졌는데 잘못 진리를 오해하는 자들에게 유혹하는 예수님의 표적과 로고스이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그릇된 신앙관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자, 유대인들 중에 소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부류가 네 부류가 있었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 그리고 열심당. 경건한 사람 같은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헬라의 그리스도인, 사실 그때 이방인들은 대부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또 성경을 구약과 제한된 말씀으로만 한정시킨 그런 기독교 이단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이단들을 소위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에 소위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해요. 1세기에 또는 2세기, 3세기에 교회가 나눠지거든요. 어디로 나눠지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소아시아의 안디옥이 있고 로마가 있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 교회들이 모여서 이것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교회가 소위 의견을 모으는. 근데 요한 시대에 유행했던 그 이단 사설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하나님을 오해하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그 오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다.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어떤 악한 존재가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렇게 지금도 말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세상을 보니 이거는 선한 분이 만든 게 아니야. 그거를 이제 요한은 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선한 분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이 득세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맞붙어서 논쟁하지 마세요. 일단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냐? 기성의 기독교인, 교인들하고 만나서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무장된 것만 얘기하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들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됨을 부인하는, 이게 1세기 때 요한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캐린투스라고 하는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 같은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여. 이게 이제 에비언파라. 그러니까 이런 소위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 종파를 요한이 두고 볼 수 없는. 그래서 본인이 겪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첫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 뭐야? 예수님은 뭐다? 창조주다. 그래서 예수님과
창조와의 관계를 말해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혼이 새로운 영생을 얻는 저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세 가지를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증거 세 가지로 증명을 해요. 첫째 그는 창조주다. 두 번째 그는 구원자다. 세 번째 그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의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따르겠어요? 창조하는 것을 봤다.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죠. 네? 창조주라면 믿을 수 있죠. 무엇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그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만나가 그냥 산더미가 아니죠. 눈처럼 쌓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침에 이제 아파트 문에 나가봤더니 그냥 금덩어리 한 박스가 아파트 앞에 다 있어요. 어떠시겠어요? 쿠팡일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 했죠. 하나님 주신 복을 얻어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그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다 이거예요. 창조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가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당시에 그 헬라의 그리스도인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는 악한 존재다. 제가 이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열심히 한 주간 동안 공부한 게 아니고 1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1시간만 공부해도 영지주의의 대략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에 확 뜨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시비 걸었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시비 걸었던 자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헬라의 철학은 그게 누구냐? 로고스다라고 했어요. 로고스. 그 로고스는 뭐냐? 헬라 철학에서는 소위 말하면 창조의 근원이 로고스, 생명의 근원이 로고스다. 소위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소위 그 대화와 소통의 핵심이 되는 게 로고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있는데 누구냐? 라고 규명할 수는 없다. 이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제우스는 아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원도를 받은 거. 그러면 신이 누구냐? 제우스는 아니다. 그럼 누구냐? 진섭이다. 진섭이가 뭐냐? 나도 모른다. 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고스다라고 말씀. 로고스 대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인생 팔자고
발전하고 죄송합니다. 예? 누구를 만나야지 내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일단은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악한 자가 나를 만나면 나를 선하게 인도할까요? 악하게 인도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나는 참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한 자의 영향을,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선하다.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선한 분에 의해서 선한 자로 변화될 수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선한 자로 변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나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세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하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되고 살고 계시죠? 저는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20살 때 깨달았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시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그때부터요, 창조주가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 창조적인 계획을 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적인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뭐예요?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이건 창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요즘 물과 같다. 물과 같다라는 게 뭐냐면 더울 때 마시면 시원하다 그런 차원의 물이 아니고요, 맛이 없어요. 특히 더울 때 미지근한 걸 먹으면 맛이 있어요. 밋밋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내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느냐? 예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창조주를 모신 사람을 창조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준 표적이 또 있죠.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은, 이거는 창조예요, 창조. 자, 그런데요, 이 창조는요, 가장 분명한 창조는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게 창조죠. 그것도 가능하세요. 그것도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게 하세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죠. 역사 속에요, 기독교 과학자들이 창조에 기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네. 그러니까 난 가진 게 없어. 근데 뭐를 하란 말이야?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부족한 데서 풍성하게 하시는 게 창조적 인생이에요. 그럼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 소년의 하루 점심 한 끼 음식이에요. 예. 아,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게 별로 없죠? 있어도 별로 없죠. 예, 그냥 하루 한 끼 먹으면 그다음 어떻게 하지 걱정될 때도 많죠. 한 끼는 걱정 안 해도 한 달은 걱정할 수 있고 또 1년은 걱정할 수 있죠.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예.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복이다라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유식한 말을 하나 씁니다. 예? The blessing of lack, 부족함의 축복이 is better than the blessing of abundance. 풍성함의 복보다 부족함의 복이 더 좋다 이거예요. 예? 왜 그래요? 여러분, 넉넉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찾으면은 이것은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하는 것보다 훨씬 복이에요. 내가 많아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면 이것만큼 복이 없다.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험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나를 쓸모있게 가치 있게 만드시죠. 오늘 아침에 본 페이스북에 이 지상에 있는 도자기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비싼 도자기가 뭐죠? 네? 뭐예요? 로얄 달톤 들어보셨어요? 코닝? 못 들어봤어요. 다 못 들어봤어요? 어느 차이나?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들어봤어요. 네? 로얄 달톤은 그 영국 왕실에서 씁니다. 코닝은 저기 뉴욕에서 나이아가라 북극하는 그 도중에 코닝이라는 도시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미국 가정에 없는 집이 없어요. 본 차이나가 그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재료 때문에 그래요. 재료. 보통 도자기를 뭐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죠. 본 차이나는 뼈. 흙에다 뼈를 섞고요. 여러분, 남성의 가치가 높아요? 여성의 가치가 높아요? 여성이 더 높아요. 남성은 그냥 도자기예요. 여성은 본 차이나예요. 왜 그래요? 여성은 뼈로 만들었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긴 쓰임을 받는데 이게 더러우면 안 돼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토기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긴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고 선하게 지으셨다면 지으신 분의 목적을 따라서 선하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주인, 구원자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또는 인간이 살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면에 잘 살고 싶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소위 한 나라의 국민들이 쓰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데 이 사람이 그 정도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나라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그 사람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록펠러가 50대 중반에 뉴욕의 한 병원에서 그 소위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부두에 나갔는데 그 부두 노동자가 스테이크 하나를 씹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록펠러가. 내가 저 육체 노동자가 먹는 스테이크를 한 점만 먹을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가네. 이게 뭐의 가치예요? 생명의 가치예요.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아시죠?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가 너무 그 가치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은 어디다 묻어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은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 묻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자, 그러면 내 자식의 생명을 귀하고 그래서 가슴에 묻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가치가 없어서 땅에다 묻어요? 아니잖아요. 다 소중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게 생명 아니에요? 아니,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밤낮 자지 않고 노력하고 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뭐 하세요? 네? 이것처럼 자기 직무유기가 어딨냐? 아니 죽어가면 살리려고 인생 모든 걸 걸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하는데 내 영혼이 지옥 간다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뭐하고 아마 영혼이 지옥으로 질주할 때 그때 아마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뭐 할까요? 첫째는 속았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육체의 풍요 주세요.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지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도 살렸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 나와요. 살았다.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생명을 얻는 것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그야말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인생 살맛이 없다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얻고 그로 하여금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시고 그 삶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린 게 나사로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을 죽은 자처럼 살았던 환자가 있었냐면 38년. 평생을 죽은 자처럼 살아도요, 그냥 그대로 가. 그런 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해요? 좀 이따 다음번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둠을 더 사랑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빛 가운데 빛이 있는 곳에서 지내기를 좋아하십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 지내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빛 가운데 빛이 있는 데가 더 좋아요. 그렇죠. 이 말을 제가 해석을 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숨기고 싶은 것도 있으면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 숨기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이 숨기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요, 로고스 대신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신 그분의 말씀으로 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들춰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극복해 가는. 왜 없겠어요? 많아요. 제 속에 어둠의 잔재의 요소들이 하루도 그 어둠의 잔재의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날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영향을 받을 때 빛 대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극복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인생에 빛을 비추시고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도 상실하고 목표도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헤매고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어둠이 나를 엄습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암흑지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분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분 손잡고 간다라는 찬양이 있나요? 뭐죠? 뭐예요?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분이
인도자예요. 누구 손잡고 가세요? 예? 누구 손잡고 가세요? 예.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는 표적이 뭐예요? 그분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쫓으셨어요. 예.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없는데 내 손을 잡아줘. 그런 소경들, 시각장애자들을 고치신 표적을 예수님은 그가 인생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표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경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삼중고에 시달려서 고생했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있죠. 말을 못해요. 눈은 보지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헬렌 켈러라고요. 네.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불행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소위 시력은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시력은 없어도 비전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자,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요? 빛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 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이게 그냥 말씀이 그냥 호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요, 빛 가운데 살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내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에게 대한 어떤 불행한 결정이나 소문이 따라오는 거기 따릅니까? 그 가운데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요. 이게 대단해요. 야, 성경이 너에게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안내자냐?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는 요즘 그런 문제에 시달려요. 아주 시달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열왕기 산하 강의했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아람의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궁전에서 그 작전 회의를 하죠. 그럼 그게 곧바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보고돼서 여호람 왕이 그 방어를 하죠. 그랬더니 이 벤하닷이 자기 신하들에게 야, 우리 궁전에 스파이가 있다. 그랬더니 그 아람의 신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왕이 친칠해서 한 말까지도 다. 그때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없다. 왕은 어떻게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에요. 어떻게 빛을 받을 수 있냐? 따르면 돼요. 빛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돼요. 현실은 암담해요.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럼 뭘 붙들고?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집착해서 붙들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그렇게 빛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소경이었던 자가 보게 됐어요. 왜 그래요? 나중에 나왔고요. 9장에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소경이 될 때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나 아니다. 본인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
여러분, 내가 깜깜한 미래가 암담할 때 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손잡고 인생을 걸으며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자,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창조주로 사시죠. 밋밋한 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 같은, 그야말로 사람들을 감격시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그분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감격된 삶을 사시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이 살아있다라는 감격과 감동을 나와 주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빛 가운데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내가 빛의 자녀라면 내 삶이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빛내며 하나님은 우리를 빛내시고 세상을 따라가고,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 염려, 걱정, 불안, 시기, 질투, 다툼, 이거 내려놓고 착하고 위롭고 진실된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강한 유혹 앞에 우리가 가끔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며 오늘도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살아갈 만하며, 그리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고 영광스럽게 내 삶을 만드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